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또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쭉 들으시면 몰라서 이 내용을 제가 또다시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너무 잘 잊어버려가지고 알자는 것이라기보다도 실제로 기도하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를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39절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따라서 할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죠. 사탄 마귀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유혹해서 템프테이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서 기도할 때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지만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천사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1절부터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말씀이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는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 했다고요?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는 시간은 천사가 힘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때까지 영적 싸움이 있어요. 기도를 사탄 마귀는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막 싫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기도하고 싶으면은 뭐 언제든지 막 기도 막 잘 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찬송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찬송하면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의 능력이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찬송해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동시에 어떤 마음도 생기냐면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런 마음이 동시에 들어요. 참 희한해요. 그러면 그 순간 찬송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기도는 천사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에스겔서 36장 37절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데 언제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에스겔서 3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 따라합시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방송실도 띄워주시죠.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구약성경 1043면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차리신 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지 않고 일하지 못하시고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거 나눠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고, 방언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아무리 시간이 적게 걸려도 20분은 걸려요. 20분이 아니더라도 정 힘들면은 아무튼 이 내용대로, 아무튼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읽기만이라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여러분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을 모아서 1년 365일 뜻을 모아서 건강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했냐면 39절 말씀 보니까 습관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 바쁜 사람이 한 나라의 총리 아닙니까? 사실은 왕은 그렇게 일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총리가 일을 다 하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바쁜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된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했고요,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조금 성격이 못됐어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격을 바꿔주시고, 여러분 성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에 MBTI 강의 들으셨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성격이 뭐냐?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 기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기질은 그 사람의 고유한 기질, 성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유한 타고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경적 요인이 붙어가지고 생긴 것이 성격이거든요. 똑같은 쌍둥이로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도 환경을 완전히 다른 데 띄워놓으면요, 그 사람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보다도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보다도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잘 들면 그 사람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이. 이번에 아주 구분을 너무 잘했어요. 사람에게는 기질이 있고 환경적 요인이 더해서 성격이 되고, 성격이 성장 성숙해서 인격이 된다. 우리는 성격을 가지고, 이 젊은 아이들이 이 MBTI 처음 만나는데 서로 소개받아가지고 소개팅하고 그러는데, 처음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느냐? MBTI 그거 하거든요. 성격이 뭔지 서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이런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41절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겸손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이 의자 위에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절대적 겸손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있고 동시에 예수님의 소원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원은 뭐죠?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왜 꼭 십자가의 방법입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죠. 모릅니까? 대부분은 다 알아요. 웬만하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어제 여러분 설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모릅니다. 어차피 몰라요. 이것은요, 나중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드러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고유하게 주신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의지와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44절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제가 보니까요, 기도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렇게 됩니다. 제가 요즘 대신방 하면서 쭉 듣거든요. 기도에 응답받은 이야기들을 쭉 듣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도 응답받는 것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자가 예수님한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붙잡잖아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나서지는 못하지만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되면 기도 응답이 된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기도했습니까? 46절 보니까 일어나 기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는 get u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깬다는 말은 깨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너 자지 말고 깨라는 거예요. 깨어서 좀, 언제까지 잠잘 거냐,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깨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특별히 이번에 우리 다니엘이 아니고 릴레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밤 12시부터 1시까지, 오늘 처음 이제 시작했잖아요. 12시부터 김광국 장로님이 1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2시 뭐 주무시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한 2시 정도부터는 아마 자다가 깨어야 될걸요. 아마 3시도 중간에 시계 맞춰놓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오늘 4시 반, 5시 뭐 이렇게 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깨어서 일어나,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엄청난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간증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셀 대신방 할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한다. 전교인들이 들을 귀감이 될 만한 참고가 될 만한 좋은 간증인 것 같아서 얘기하겠다 그랬더니 오케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이종우 권사님 그 이야기는 우리 교회 간증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성도들을 위해서 너는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데 이분이 아주 젊은 분이에요. 애기 엄마인데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잘 나오지도 않고 뭐 셀 모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교회 나오라면 뭐 별로 좋지 않았고 헌금하는 것도 왜 하는지 모르고 싫었고 뭐 거의 이분이 이제 모태신앙인데 그리고 왜 뭐 셀 모임을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여전도회는 왜 하는지 연락이 오면은 싫다고 그랬대요. 그냥 싫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잘 나와요. 그리고 셀 모임도 참석을 하고. 그래서 내가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변화가 됐나 그랬는데 이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자연 임신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자연 임신 불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뭐 안 되죠. 뭐 임신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시험관하기를 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시험관하기를 했어요. 시험관하기 하면서 그 이제 부모님들이 기도 부탁하고 계속 그랬는데 안 돼요. 시험관하기가 안 돼요. 시험관하기 하면 엄청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시험관하기를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그 부부가 그 당시 당연히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셀모임도 안 하고 여성교회 그런 거 전혀 봉사 전혀 그런 거 싫다고 본 표현이 그래요. 싫어서 왜 그런지 뭐 헌금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부부가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기도가 서로 상의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 제목은 뭐냐면 아들 하나만 달라고. 이게 소원이에요. 아들 하나 달라는 게 소원입니다. 왜 아들을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딸을 좋아하는데. 근데 어쨌든 아들 하나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자연임신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요. 시험과 나기도 아니고 시험과 나기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자연임신을 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남자아이인데요. 여자애 참 좋은 말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또 셀 모임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됐습니다. 남편이 이야기는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제가 언제 한번 정리할 거예요. 대신방 다 끝나면 정리 한번 할 겁니다. 제가 다 기록해 놓는데요. 정말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14년 5년 우리 교회에 지금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분의 도대체 어떤 신앙 체험을 했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런 얘기를 듣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장을 마련한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구원받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을 줬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소문이 안 퍼져서 그런지 몰라도 잘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정리하려고 그래요. 어떡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고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유익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